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의 말씀으로 내 발걸음 굳게 세우셔서 어떤 악도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인간의 삶을 한번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어떤 분은 밝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둡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둡게 이야기를 한다면 과거가 나를 쫓아오고 있고 현재의 일이 앞을 막고 있고, 과거가 나를 쫓아온다는 건 쉽게 예를 들면 요즘 어떤 젊은이가 무슨 아이돌 같은 걸로 데뷔해서 인기를 치고 막 히트를 칠 때 과거 중고등학교 때 자기가 했던 학폭이라든가 이런 것이 드러나면서 과거가 그를 뒷목을 잡는 이런 케이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 반드시 현재에 영향을 미치죠.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제 과거가 저를 뒤꿈치를 잡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영어 공부 열심히 할 건데, 과거에 공부하지 않은 게 현재를 잡는 것, 이런 거죠. 그런데 현재의 일이 앞을 막는데 미래는 아른아른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아주 긍정적으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과거가 나를 든든히 하고 현재가 나를 축복하고 미래는 선명하다. 금수저들 정도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과거는 벗어나기 어려운 망령처럼, 현재는 넘기 어려운 장애물처럼, 미래는 확실하지 않은 신기루처럼. 신기루 보셨어요? 저는 아프리카에 갔다가 신기루를 한번, 미라지라 그러죠, 봤는데 와, 그 광야 쫙 펼쳐진 곳에 물이 보이는 거예요. 어른어른하게 저기 물이 보이네 그랬더니 가이드가 신기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른어른하게 보이는데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별할 수 없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홍해바다 앞에 지금 서 있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들을 누가 쫓아옵니까? 과거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인구 가운데서 노예가 한꺼번에 100만 정도가 빠져나가면 그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손, 발, 허리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 경제를 이끌던 그 나라에서 노예가 100만이 빠져나갔다. 그거는 망하는 거죠.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 출애굽기 14장 9절 같이 본문 앞절입니다.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가 애굽 군대입니다. 전차 군단 병거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칼이 내 눈앞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들의 요구는 뭡니까? 과거로 돌아와라. 다시 노예가 되라. 그러면 살려준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죽느니 노예가 되겠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는 배부른 돼지가 낫다. 뭐 이런 거죠. 과거로 돌아가자. 과거가 발목을 잡는데 문제는 현실은 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현재는 그 앞에 뭐가? 홍해 바다가 앞을 막고 있습니다. 강이 아닙니다. 바다입니다. 바다. 넘을 수 없습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같이 과거에 공부 안 하고 놀고 자격증 졸업장 이런 것도 없는데 이제 정신 좀 차려서 이력서를 딱 내는데 불경기 침체가 와서 어떤 회사도 사람을 안 써요. 과거가 나를 잡고 현실이 막고 있는 그런 상황. 건강의 현실이 나를 막습니다. 경제적 현실이 나를 막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건강의 상황 가운데 가정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려고 하는 홍해바다 앞에 있다면, 여러분,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이걸 우리는 진퇴양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주님의 계획을 볼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주의 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홍해바다 건너편에 틀림없이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럴 때 약속의 땅이 확실히 보이면 힘을 내서 홍해바다를 향해 나아가든지 아니면 조각배 하나라도 던져서 바다를 건너려고 덤빌 텐데 홍해바다 건너 약속의 땅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이 빠지죠. 자, 여러분 선택의 시간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겁니까? 그러면 다시 노예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평생 노예로 살았다고 쳐도 내 자식들도 노예의 자식, 내 손주들도 노예의 손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홍해 현실이 막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겁니까? 앞으로 가면 무너진다고 한숨만 쉬고 있을 겁니까? 도전도 안 하고 뛰어보지도 않고 그냥 손들고 항복할 겁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까요? 믿음을 보십니다. 바로 이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뭔 말이 그렇게 많냐? 가만히 있어라. 부정적인 입 닫아라. 가만히 있어라. 도망가려는 발 멈춰라. 가만히 있어라. 겁난다고 쿵쿵 뛰는 가슴 잡아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지금은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건물이요, 지금 이곳이 30년 된 예배당입니다. 30년 전에 이 예배당을 지었는데 신축이 아니었습니다. 증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의 지하 1층은 기초처럼 있는데 40년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0년이 넘으면 법적으로 노후 건물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에 여러 가지 노후로 인한, 노후화로 된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름에 비가 오면 저희는 두렵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방송실, 이게 70년대 사진이 아니라 2022년 7월의 사진이, 방송실에는 교회에서 가장 비싼 장비가 들어가 있는 곳인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비닐로 비를 막고 한 곳 쓰레기통으로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석현 형제는 보이지도 않으면서 주여를 하네. 본당 2층 벽에 올해부터 지금 나타난 현상인데요, 이 2층 저쪽 벽에 누수가 되면서 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올해부터 그런 일들이, 지하 기도실을 바닥은 여름마다 아주 이 공사를 반복하고요, 휴게실의 천정이 누수가 돼서 이렇게 하고, 가나홀은 올해는 드디어 이제 밑에를 드러낼 정도로 침수가 심각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좌우를 보면서 괜찮나,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매년 안전진단을 하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아직 없으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10년 후의 안전을 우리가 담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10년 후. 그래서 교회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건축을 할 거냐, 10년 후에 할 거냐. 저는 어느 편이었을까요? 저는 10년 후, 제 은퇴 후. 그런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다 다시 해야 돼요. 위에부터, 배선부터 한 100억 정도 듭니다. 리모델링 비용. 근데 리모델링으로 100억으로 해도 10년 후에 건축은 해야 됩니다. 그럼 10년을 위해서 100억을 쓰느냐라는 문제가 생겨서 당회에서는 장로님들이 고심하고 기도하다가 만장일치로 재건축을 결의를 한 거지요. 그리고 9차례의 공청회를 했습니다. 재직회를 해서 그때 수백 분이 참석했는데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고, 공동의회도 평소에 우리가 공동의회 하면 한 40분, 50분 하는데 그날은 400명 이상이 참여해서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다 그래서 당장 건축을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최소 2년은 걸립니다,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내일부터야 그런 생각. 2년 동안에 물가 문제, 자재 문제, 금리 문제, 전쟁 일들, 인플레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될 시기를 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결의를 해놓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그리고 집 권사님들이 기도 시간에 건축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은 또 온라인으로 건축.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느냐를 말씀드리지 않으면 그냥 건축 이렇게 이상하게 소문이 나갈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던 이 공간이 이제는 하나의 과거의 공간이 되어 우리에게 너희 계속 여기서 예배드릴 수 없는데 하며 우리 뒤를 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홍해바다 앞에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유례없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기지요. 코로나19 이후에 후폭풍이 계속 경제 현장을 때리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전쟁,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자원 가격 상승. 제가 2007년에 제주에서 건축할 때 한 평당 교회 건축비가 300 조금 넘었는데 지금 600이 넘었고 700에 육박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회사를 매각해서라도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홍해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이렇게 어찌해야 할까? 마치 애굽 군대가 뒤에서도 밀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과 같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요즘 제가 좀 살 빠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전혀 안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퇴양난에 빠질 때는 반드시 주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홍해바다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선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아른아른하지만 믿어라, 약속의 땅이 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첫 번째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정말 정직하게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티기만 하면 그냥 은퇴하는데 그렇잖아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고요. 정말 왜 내게 이 일을 주님 그랬는데 모든 결정이 나니 이제는 이것이 주의 뜻이라고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그러면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갈 약속의 땅을.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약속의 땅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원하며 제가 바라본 약속의 땅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간. 그것이 우리가 바라볼 약속의 땅입니다. 경험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체험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모일 그 공간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서, 그렇잖아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사람들끼리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의 사명,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의 사명을 꿈꾸며 하나님을 만나죠. 그 경험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거룩이잖아요. 그 거룩이 축적된 공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거룩이 축적된 그 공간을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한 그들의 기억이, 그들의 추억이, 그들의 간증이 그들의 가슴에 새겨진다면 일생 어디를 가든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간, 이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두 번째, 연약한 자가 회복되는 공간입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을 체험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공간, 이것을 꿈꾸고요. 사회적인 약자들이,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아직 어린 어린이들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회에 있는 유리 지붕, 실제로 존재하는 유리 지붕을 뚫으려고 각 처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회복됨으로 그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뀔 수 있는 그 공간, 육체적으로 연약한 질병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사회적, 그리고 육체적, 영적으로 연약한 모든 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치유와 회복의 공간을 약속의 땅으로 꿈을 꿉니다. 세 번째,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공간이지요. 건물 구석구석에서 낭비가 없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기술, 친환경의 기술로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돌아다니면서 와, 이렇게 환경이 살아나는 건물이구나를 배우는 것이죠. 설계부터 건축, 그리고 사용할 때까지 우리는 그 속에서 창조의 질서의 회복을 바라볼 수 있는 약속의 땅입니다. 네 번째, 미래가 실현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아직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건축의 모델을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는 어떤 공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IT 기술이 교회라고 하는 신령한 공간에 접속될 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사이버 공간에, 메타버스 같은 그런 공간에 져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 그래서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년들이 이곳에 거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현실에서 성령의 역사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미래가 실현되는 공간, 이것이 우리의 약속의 땅입니다. 다섯 번째, 이웃과 어울리는 공간. 창동의 사람들이, 쌍문동의 사람들이, 방학동의 사람들이, 도봉동의 사람들이, 수유동, 노원의 사람들이 종교와 관계없이 이곳에 들어오고파 합니다. 각 지역에 있는 작은 모임들이 믿음과 상관없이 이곳에서 모이고 싶어하고 그 모임을 기뻐할 수 있는 이웃과 어울리는 공간을 꿈꿉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볼 약속의 땅입니다. 가슴 벅차지 않으십니까? 현실에 짓눌려서 바라보지는 못하고 이러고만 계시나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변화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년 5월에 저 도봉경찰서 뒤쪽에 이 건물이 오픈을 합니다. 이미 겉은 다 지어졌죠. 인테리어 공사 중에 시드큐브 창동이라는 청년 창업 플랫폼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49층짜리 빌딩이 이미 완공돼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청년 창업, 1인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과 거주지를 제거, 문화예술 창작인을 위한 공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울에 남은 청년이 유입될 수, 대규모로 유입될 수 있는 마지막 공간, 이게 우리 지역에 내년 5월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메가처치들, 강남 저기 있는 큰 교회들이 이 교회, 이 지역 근처에 청년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그것들이 우리 나와바리를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창동 아레나가 서울 아레나 이른바 한류 공연장 거의 2만석 공연장이 원래 올해 6월에 착공돼야 되는데 카카오가 문제가 생기고 또 시행사로 계약을 한 대우건설이 그때 건물 계약 금액에 비해 계약 시보다 너무 모든 게 비싸서 계약을 틀어가지고 지금 아직 삽을 못 띄었지만 어떻게 그냥 있겠습니까? 한 1년 늦어지더라도 2026년이면 완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꿔보셨습니까? 전 세계 또 우리나라 곳곳에서 한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토요일을 지내고 주일에 예배드릴 곳을 찾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꿈도 꿉니다. 우리 교인들도 많이 힘들었죠. 창동 역사 여기에 돈이 물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예, 이게 2025년에 완공이 됩니다. 다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교회 바로 주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바로 앞에 사거리에 이게 지금 공사 시작했습니다. 다우 아트리체 22층 지하 6층 이게 사실은 올해 우리를 힘들게 한 대표적인 건물이죠. 왜? 지하 6층을 파다 보니까 엄청난 지하수가 지금 막 나오는데 그 지하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교회 지하로 오는 거. 왜? 여기가 원래 물길이었거든요. 물길 위에 지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유난히 지하에 물이 작년보다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미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물이 나올 거다. 지하에 대형 공사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안 되는데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창북중학교 쪽에 저 카페 알로 있는 그 한 블락이 아파트가 됩니다. 35층 아파트 660세대가 거기에 들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어제 말고 그전 토요일에 주민 설명회도 다 했고 이미 주민들의 90% 이상이 동의를 다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5층 아파트 660세대가 교회 담에 붙어서 바로 지어집니다.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건물에서 과거 큰 영광을 정말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과거를 뒤로 하고 나아가라고 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홍해바다는 앞을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래로 나아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늘 성경은 주께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14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좀 있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나는 싸울 수 없어 도망가지 말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 5,000명 가운데서 제가 볼 때는 4,950명은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었는데 야 무리지어 앉아 그러니까 그냥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그들은 주님의 기적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만 계셔도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참 재밌습니다. 내게 부르짖는 거 그만하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 그만해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 그렇게만 하니까 다 안다. 나도 안다. 내가 모르겠느냐. 나 계획 있어. 이제는 일어나서 행동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말고 현재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도한다는 핑계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을 밟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믿음 없어서 40년을 돌았던 것이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한 달도 안 걸려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현재에 굴복해서도 안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